사도행전 1장 19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였던 그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울은 이제 지금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던 에베소에 도착을 하죠.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방입니다. 이 터키 지방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요, 성령 받았니? 너 성령 받았니? 라고 물으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지도 몰라. 성령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했더니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1절을 보셔요. 1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그래요.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 학교 다니는 학생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면서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제자라고 일컫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몰라.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성령 받은 적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좀 이상한 생각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뭐냐면 성령님의 계심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도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제가 특별히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저렇게 사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저거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저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냐면 어떤 용어들에 대한 정의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는 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땀.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땀 흘리잖아요. 일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거는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좀 땀을 흘려. 이렇게 좋은 이미지. 그런데 성경은 이 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따먹은 아담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땀 안 흘리면 먹는다 못 먹는다?
그러면 왜 땀을 흘려야지 먹죠? 축복이었나요? 아니요, 이건 책망이었거든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땀 안 흘려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 그랬어요.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고. 땀을 흘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땀은 왜 땀을 흘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죄가 에스겔서 44장 18절을 보시면 가는 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겉옷을 다 벗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마포 옷 들어보셨죠? 아주 얇은 거요. 그 우리 속치마 같은 거. 그거 왜 그러냐면 땀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땀을 흘리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 제사장이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여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는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땀을 흘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땀은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단어의 정의는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 세 분. 한 분, 세 분. 하나님이 몇 분? 한 분. 여기서 한 분이라고 할 때에 이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라비아 숫자 1,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분이에요. 여기서 한 분.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1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단일신론이라 그래서 2단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하나님은 세 분. 이건 삼신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2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몇 분? 한 분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라는 얘기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일하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부와 아들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셔요?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별된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 1, 하나 이런 뜻이 아니고 유일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예요.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모든 신의 속성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 동일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누구는 성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말은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 하나님은 형상이 동등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부분에서 동일해 본체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해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태론. 그러면 양태론은 뭐냐면 자 여기 지금 물컵에 뭐가 있죠? 물이 있어요. 물. 근데 이 물이 지금 액체 상태로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깥에 추운 곳에 놓으면 이 물이 어떻게 돼요? 고체로 변하죠. 근데 이것을 그 뜨거운 불에다가 올려놓으면 팔팔 끓어서 어떻게 해요? 수증기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떨 때는 기체가 되어지고 어떨 때는 액체가 되어지고 어떨 때는 고체가 되어진다. 뭐가? 물이. 이것이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태론은 이미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에서 이건 2단으로 완전히 정제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면 2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신 적도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오늘날 교회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단이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요. 왜? 이게 양태론이에요. 자, 여기 김혜소 목사가 있어요. 김혜소 목사가 있는데 제 아이들이 저를 보면 아빠 부르죠. 제 아내는 여보, 남편. 여러분들은 저를 목회자라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김혜수 목사가 어떨 때는 아빠로, 어떨 때는 남편으로, 어떨 때는 목사로 이렇게 모양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건 양태로, 이건 이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몇 분, 하나님이 한 분.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와 어떨 때는 성자와 어떨 때는 성령으로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뭐냐면 양태론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요. 인터넷을 네이버에 들어가서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거북한데 안산홍 증인회잖아요. 그래서 안산홍 증인회가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 양토론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잘못 아시는 거예요. 또 어떤 교단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는 성령께서, 신약에는 성자께서, 지금은 성령께서 이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래서 바르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유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되어져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이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이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육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의역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을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은 안 보이셔요. 안 보이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은 누구만 가능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마태복음 16장 15절로 가보자고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한 걸까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게 한 걸까요?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바요나, 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들 요나야,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성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얘기는 그 영이신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런데 승천을 막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 그래요.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기다려. 그래서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걸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 그런데 뭘 보내주신다는 거였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또한 사도행전 8장 12절을 봐보세요. 빌립이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니까 모든 평신도들이 흩어졌거든요. 이렇게 흩어질 때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들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은 내가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서. 그런데 이 말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다고요. 사도들이 듣고 나니까 사도들이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8장 1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구와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자들이 무엇 받기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 15,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따라오시면 뭔가 이상한 거 느끼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어요. 지금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은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성령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왔는데 이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성령 받았니? 아니요,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왜?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 못 하는데, 고백을 했대요. 고백을 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희들 성령 받으니? 못 받았어. 몰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요,
동일한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말 있죠, 말? 자, 등불을 말 아래에다가 두면 돼요,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이 말이 말 타고 다니는 말인지 알았어요. 등불을 말 밑에다가 두면 안 되죠. 왜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말 밑에 왜 그걸?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죠, 말. 이 말도 있어요. 또 말이 뭐 있어요? 타고 다니는 말. 또 말이 뭐 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할 때 쌀, 대박, 말. 그러면 자, 잘 찾아야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에 말을 말같이 해. 그럼 여기서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을 말같이 하라는 얘기요? 입에서 뱉는 말을. 자, 말 좀 갖고 와. 그러면 이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타고 다니는 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도 의미가 다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동일한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때그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의미가. 근데 이것을 동일한 단어로 생각해서 읽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읽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것이 맞는 말 같지만 생각해서 읽으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성령을 말씀할 때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부를 제1, 2, 위격이 1, 그 다음에 성자가 위격이 2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위격이 3이거든요. 그래서 이 3위이신 성령님을 말할 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봐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성령 나왔죠.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일까요? 삼위이신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자,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실까요? 삼위이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이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생의 사역에 대하여 관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일이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지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보하신 거예요. 그리고 삼위이신 성령께서 작정하시고 중보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실 때에 그는 구원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작정하신 거예요. 믿으셔요? 그리고 작정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신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됨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삼위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무엇은 같고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도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누구?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유익하게 하셔. 그럼 무엇으로 유익하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뭐라면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셔요. 그럼 어떻게 유익하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들 통변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부, 성령 하나님,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그 사역을 하셔요.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유익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을 누가 하신다?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믿으시죠? 그 얘기는 성령 하나님, 삼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동일한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두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 지금 첫 번째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얘기할 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면 제2위, 성부, 성자, 성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제2위, 이 성자 예수님에 의하여 보내지는 성령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3절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근데 앞에 있는 성령이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성령의 단어가 동일한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라고요. 자,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가시는 거예요. 요한 앞에 갔어요. 딱 섰을 때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이 누군가의 머리에 내려서, 그러면 지금 성령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성령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왔죠. 그러면 이 지금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일까요? 삼위일체 속에 이상하네요. 삼위이신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 삼위이신 성령님이 누구의 머리에 임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제 머리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베풀 때 뭘로 베풀어요? 성령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성령은 삼위이신 성령님을 얘기하지만 뒤에 성령은 예수님에 의하여 보내지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여기도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성령은 어떤 성령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삼위일체 할 때 삼위이신 성령님일까요? 아니면 여기서의 성령은 자, 예수님이 1장 4절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얘기하시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서 성령은 삼위의 성령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였던,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다른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은 삼위의 성령이 아니라 제2위이신 예수 성자에 의해서 보내지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지는 성령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은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 단독 사역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내지는 이 능력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2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도착을 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 그러면 그 고백은 어떤 성령님이 고백해 하신 거예요? 삼위이신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인 성자가 보내주시는 성령을 너희들 받았니? 라고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 나 그런 거 받아본 적 없어. 여러분들 지금 받으셨습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은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렇게 의미가 두 개가 다르단다. 하나는 나를 구원하는 사역이 있고, 하나는 능력받는 성령이 있어. 근데 너희들 지금 구원 받았지? 구원 받았어. 복음 잘 전하네? 근데 지금 너희들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받고 사역하니?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지금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고 가르쳤더니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여기서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일 때 성령인가요?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자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때,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모든 은사는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전혀 개념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그것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도 모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슨 일을 했다, 안 했다라고 결정하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사람이 지금 많은 분들이 누워있어. 그런데 중환자실에 가면 내가 배변하는 것을 스스로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를 차고 누군가가 그분의 모든 걸 갈아줘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또 심지어 내가 누워있는데 누워서 내가 몸을 뒤척이지도 못해서 욕창이 생길까봐 몸을 씻어주고 뒤집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분들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나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시체하고 거반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 죽었다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세 개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육적인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과 육신적인 사이에서 한 다리씩 짚고서 우리 우리들 우리 어떨 때 보면 나 예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예수 진짜 믿나?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한다. 세 부분으로.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당연히 전도해야죠. 전도하나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기도 생활 잘해야죠. 예배 생활 잘해야죠.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이 직장 다니지 않아요. 먹지도 못해요. 입지도 못해요.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거와 동일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내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당을 못하고 그냥 깔딱깔딱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줄로만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근데 그분들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너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너 구원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어지고 나가서 나쁜 짓을 다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형님이 아니구나. 조카니까. 아저씨, 뭐 삼촌. 야, 네가 골라. 그래서 롯이 두리번거렸죠. 어느 쪽을 택했어요? 나이트클럽. 그곳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곳이에요. 뭐 그곳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아시죠?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조금 이렇게 축소시켜서 여기 나이트클럽으로 만들어 보자. 나이트클럽. 제가 나이트클럽에 딱 왔어요. 저 경건한 목사잖아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막 맥주가 소주가 양주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거룩하게 콜라 한 잔을 딱 그러면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콜라를 감사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모든 여러분들 그 석탄이 날리는 장소에 가면 내가 석탄을 가지고 장난을 안 쳐도 몸에 묻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는 그 자체는 그곳에 들어가면 죄성이 내게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경건하지 않았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주의를 감당하지 않는 거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에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 믿었던 자들에게 성자 예수님이 보내주는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시면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조금 전까지는 빗장 걸어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베드로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문을 닫고 빗장을 잠그고서 숨어 있었어요. 왜? 두려움 속에서.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나니까 빗장을 열고 나와서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해졌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문을 활짝 열어요. 예수 믿으라고.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매질이 무섭지 않아요. 못 먹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삼위신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가 고백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다 예수 믿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예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주를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냐?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들이 이 성령을 받는다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들도 사도처럼 나가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고 탈락하고 싶어서 탈락하는, 아니,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거 믿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무엇했어요? 안수함에 임파테이션 했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진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있을 때 그 충만한 자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안수하니까 그 임파테이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믿으셔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영은 영과 교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임파테이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한 곳에, 거룩한 장소에 가면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가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우, 썰렁한 공기, 이런 거 느끼지 말고, 이거 육적인 거고,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왔더니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나를 탁 감싸는 이 임파테이션,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아멘. 내 가정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좌정하심이 내가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딱 느껴지는 거예요. 믿으셔요? 근데 이게 선한 영, 하나님의 영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아주 옛날 얘기겠지만, 옛날 얘기, 술집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임파테이션이 딱 되잖아요. 이거 아닌가요? 어느 장소에 딱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쭈삣하면서 뭔가 쓰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공간 안은 공간으로 비어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는. 그래서 사울 왕 때에 지금 예언한 자가 라마나요새 가니까 어때요? 다 예언자가 되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우리 양해문 교회가 이 라마나요 장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를 만날 때 그가 갖고 있는 영이 내게 임파테이션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한 사람의 영들이 내게 흘러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해요. 주변에서 만나실 때에 좋은 분들,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영역 있는 분들과 많은 교제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였어요. 열심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임파테이션을 했던, 아니면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던
내가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방법은 성경은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결단과 각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갑자기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사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이런